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가사를 묵상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고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구원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다니엘서를 읽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시대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역사의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처와 기근에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겪었던 팬데믹 코비드-19과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지금 또다시 중국에서 중국발 폐렴이 발병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미 대한민국에는 어린이 폐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WHO 같은 곳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의 시간에는 사인이, 징조가, 표징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란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저 미얀마를 비롯하여 그 권력자들이 군사독재나 공산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 튀르키예와 같이 자연재해로 지금 인도 남부도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전 세계 방방곡곡에 지진, 태풍, 폭우, 폭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환란 속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대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희망적인 것이 있다라고 두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절에 나오는 미가엘,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혼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가엘을 보내서 그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란 중에 함께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래서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고 자연재해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특별한 때에 천사장 미가엘 같은,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란의 때에 미가엘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12장에 나오는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이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저희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도망갔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하고 다니엘서 12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은 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자들이 이제 미가엘을 비롯한 천사들이 용으로 상징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12장이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되면 사탄이 정말 전 세계를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고 온갖 악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미가엘이 나타나서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고 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이야기는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다니엘서 12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묵시, 계시, 예언이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미가엘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이 왜 있는 거냐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고 그리고 종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구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글아글 쓰고 대적한 것도 바로 그 유대인이고, 그 바람에 유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차별을 당했고 심지어 히틀러 같은 이 광기 어린 독재자에 의하여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시민으로 영생을 누리고 사는데, 막상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유대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에 갇혀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냥 성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선지자나 사도의 한 사람쯤으로 여기고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환란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평화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계,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교역이 활성화되고 저금리 시대가 되고 경제가 윤택하고 막 이러면서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터지니까 전 세계가 양적 완화라 그래서 막 돈을 찍어내고 그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지금 고금리 시대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들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멸망의 순간, 환란의 순간은 호련히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예상도 못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친 것처럼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파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소망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미가엘을 보내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영벌을 얻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의 시작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은 인간적인 자기 의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공명정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실함과 성실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출발점, 시작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타락한 본성과 원죄의 영향 때문에 결코 인간은 선한 일을 추구하며 선한 일만 행하며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하고 강팍하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짓을 다하는 정말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동물 가운데, 아니 동식물 통틀어서 인간만큼 잔인하고 못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못되고 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의인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체인지가 일어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럴 때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기업이 되도록 만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입만 열면 전도하자 그러고 선교하자 그러고 복음 전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배나 존경하고 그분들을 인정하고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야말로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냐, 뭐 인기 있고 명예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실 때 그거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물을 주는 자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씨 뿌리고 물 줬지만 지금 당장 자라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쓴 자로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빛나는 별,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영원한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랑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치 마지막 때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주님 오신 날이고 오늘 주님 재림하신 날이 할지라도 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